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대면 예배라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팎에 성탄 트리 장식, 또 우리 푸른 초장에는 성탄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푸른 초장의 전시회는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부서가 잘 준비하고 그것을 촬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꼭 들으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한 것은 정병훈 목사님이 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 날은 9시 반에는 유아 어린이 교회 성탄 예배, 그리고 11시 반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영상으로 드리는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꼭 들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성탄 헌금을 하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 이 추운 겨울에 이 지역을 청소 담당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우리가 천독운동해서 5독 이상 하면 소가죽 성경을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독까지 멈추고 5독을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4독 아니면 3독에서 4독으로 올라가는 분들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열심히 읽어서 120권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소가죽 성경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사된 빛이 아니라 빛 자체, 빛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참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거룩한 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갖가지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바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슬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이다, 그런 뜻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 모든 어둠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어둠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혀 길을 인도하듯이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앞에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앞길이 꽉 막히고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김유정님이 빛을 마셔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의 인생 역경 스토리가 옛날에 석양의 10번가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김덕팔입니다. 거물 폭력배였습니다. 전과가 오범이었고 악명 높은 뒷골목 보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그것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전도자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빛을 마셔라는 책에 보면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때부터 날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출소자들, 자신처럼 감옥에 갇혔던 출소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연남동에다가 선민교회를 개척하고 담임교역자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 그 교회의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김유정이라는 분뿐입니까?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아 건강케 되어집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성탄에 오신 예수를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빛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생명이 태어나 자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에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렇습니다. 참 빛인 예수님, 생명의 근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성탄절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은 일반적인 빛과는 많이 다르십니다. 달이나 별처럼 반사해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등불이나 횃불처럼 사람이 만든 빛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는 곳마다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임하시면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빛 대신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참빛이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내 이웃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증언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 뭐죠?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본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잘못 증언하면 이거는 위증죄가 되어집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나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참빛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안다는 동사는 단순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해요. 이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게 수직관계입니다. 그랬더니요, 수평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내가 인간관계에 깨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했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 교제는 가족과 이웃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지름길, 기쁨 충만한 삶의 절대 요소가 교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교제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형식적인 교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그리고 자신을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얼마나 적게 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가 일어나요,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사귐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귐이 일어난다. 세 명의 여행객이 그 지역의 시내를 쫙 관광하고 이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가 뭐 복잡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우리 숙소는 30층에 있는데 30층에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쳐지는지 서로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야, 우리 많이 걸어야 건강하니까 슬슬 걸어 올라가자. 그래서 서로 30층을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쉬다가 올라가다가 쉬고 그리고 시내 관광하면서 어디는 어쩌고 어떻게 되고 신나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30층에 딱 올라가서 기고 라비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그러다가 프론트에서 키를 받는 걸 그만 깜빡 잊고 30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키가 없으면 30층에 올라와도 방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는 어떻게 보면 기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아 감당해도 날마다 죄를 자백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정결케 될 수 없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런 데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어둠도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과 나의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역경의 열매에서 개그우먼 조혜련 씨 글을 읽으면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혜련 씨가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딸은 전교에서 1등, 2등 해요. 그런데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해요. 이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고 막 반항아가 되고. 저도 조혜련 씨의 자녀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TV에서. 그런데 그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조혜련 씨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예인들끼리 또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성경 읽기 동아리를 만들어요. 카톡 동아리를 만들어서 오늘 몇 장씩 읽었는지 서로 올리고 읽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그러면서 말씀 속에 빠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혜련 씨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 아들, 딸들이 그렇게 반항하고 하던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 어느 날 엄마 나도 교회 갈게. 아들 녀석이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를 쫓아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그러면 다른 관계도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0년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